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극히 큰 군대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서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37장 말씀이죠. 그리고 다음에 40장에 나오는 45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그 목회를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제 교인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족밖에 안 남았어요. 그 목사님을 가서 위로하러 가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참 희망적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은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 말고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더 줄어들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늘 것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거지만 사실은 해석을 다르게 하면 관점만 바꾸면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그 절망적인 상황,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늘 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 나가면서도 늘 마음에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기다가 그 마음에 항상 우상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만 해야 돼. 그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는데 계속된 그런 말씀들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듣는 척만 하는 거죠. 듣는 척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기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통해서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건데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모면하면 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들은 그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차례 침묵을 받게 되고 바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예요.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있고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소망하는 겁니까? 나라로 돌아가는 거, 빨리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세 번째의 침입을 통해 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는 그 생각을 갖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희망들, 소망들이 확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돌아갈 소망이 없어지니까 그냥 깜깜해 버리는 거예요. 더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일으키시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가장 유명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37장 말씀이죠. 바로 어떤 환상이냐면 마른 뼈가 있는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뼈에 막 근육이 붙고 뼈가 합쳐지면서 살아나가지고 사람이 되고 큰 군사가 되는 군대가 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는 바로 군사가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희망,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극히 큰 군대다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극히 큰 군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마른 뼈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살아나서 군대가 될 거야, 용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큰 군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거죠.
마른 뼈와 같은데도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뭔가 숨이라도 붙어 있어야지 살아나고 군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소망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죠.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니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는 권능, 손을 말합니다. 손 말하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게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환상이요. 환상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37장은요. 실질적인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갔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가 가지고 골짜기 가운데 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있었는데 골짜기를 갔더니 골짜기에 뭐가 있냐 했더니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하면 좀 으스스하잖아요. 몽골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몽골에는 풍장의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막 한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고비 사막 같은 데 두면 짐승이 와서, 독수리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뭐 여우가 와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말라가지고 결국 뼈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고비 사막에, 몽골의 고비 사막 같은 데 가면 이 뼈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 뼈, 동물 뼈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근래에 와서는 이게 사람은 매장을 하고 여전히 동물은 그냥 그대로 던져 놓는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습기가 없고 건조하니까 그냥 마르는 거죠. 완전 백골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글로 지나다닌다고 하면 좀 깨름직하잖아요. 근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가까이 가서 보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가서 봤더니 지금 이제 환상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골짜기 사이를 가는데 보니까 골짜기에 뼈가 아주 많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죽어서 결국 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아주 말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뭐 시체가 이렇게 발견되고 할 때 이제 몸의 부패 정도를 통해 가지고 언제 살인이 있었고 이런 거 유추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말랐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말랐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살리고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10절까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11절부터 14절은 해설을 해주시거든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마른 뼈가 누구고 이 뼈가 뭘 상징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유대 땅에도 있는 백성들, 나라가 다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어져 갖고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 같은 경우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거든요. 비참하게 끌려갔거든요. 그것을 보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뭐 살아 있어야지 뭐 소망이 있는데,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절망들, 깜깜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뼈로 표현한 거예요. 완전히 말라버렸다,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망 없는 존재에 하나님이 큰 군대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냥 멀리서만 뼈 봐도 되는데 왜 글로 가서 직접 다니면서 막 이렇게 살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방으로 지나가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다 다닌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신앙인들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때는 덜 매달립니다. 뭔가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뭔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된 신앙인이 선택할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서 봐라. 완전 절망이고 살아날 수 있는 거, 군대가 되는 거 사람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숨이라도 좀 붙어 있으면, 아니 방금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뭐 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 소명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고요. 뭐라고 답하겠냐고요. 그냥 당연히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뼈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 혹시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하지만, 인간은 안 되지만, 우리의 모든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죠. 뼈가 말로 비틀어졌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고 했더니 중간에 다 빼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된다, 군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군사가 뭐예요? 군인이 뭐예요? 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포기하죠. 사람은 교제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고 뭐 어느 정도냐 따지고 나에게 좀 도움 되겠다 싶으면 사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나이가 좀 어떤 뭐 시련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박차고 버림받을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마른 뼈가 되어져 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거죠.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내가 너희들을 큰 군대로 만들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뭐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해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혜로운 답이에요. 지혜로운 답. 정말 뭐 큰 믿음 돼서 믿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에스겔은 봤잖아요. 골짜기를 안 봤으면 믿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방으로 돌아다녀 봤잖아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무슨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뭐가 있으면 희망이 있겠는데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답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겔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이성적이니까 뭐 지성인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다르겠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살리기 원하시고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가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다니고 뭘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이 믿음을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도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변화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가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너무 더딘 거예요. 완전히 포기 안 한 거는 아닌데 기대를 가지지도 않고, 우리 남편들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대는 없는 거 여쭤보면, 자녀도 마찬가지죠. 속을 하도 썩이니까 붙잡아보고 눈물로도 호소도 해보고 발도 씻겨보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남편을 전도하는데 발을 씻어줘서 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했더니 그냥 아무 효과도 없었다고. 그만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자녀를 위해 가지고 애써 보는데 자꾸 방황하고 사고치고 대들고 오히려 막 욕하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누구를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면서도 그래요. 야, 저 사람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목사님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판단하지 말고 절망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은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큰 군대가 됩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큰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다니까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가면서 변화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교회 보내라, 교회 보내라. 소망이 없으니까 교회 보내라. 왜? 교회 가면 바뀌거든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마디 한마디씩. 말씀이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말씀이 큰 군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 4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사람 말 많이 듣지 마세요. 참고는 하세요.
근데 여러분 뭘로도 여러분을 결정하시냐고. 결정을 하고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 듣고 사람 말 들으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키우는, 우리를 세우는 말 봤습니까? 다 자꾸 낙담시킨다고요. 그거밖에 안 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큰 군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래요. 참 어렵죠. 참 어렵죠. 차라리 뭐 어디 불교 사원에 가서 스님들 놓고 말씀을 전해라.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마른 뼈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뭘 고민하는 거죠? 내가 과연 전한다고 저들이 변할까? 마른 뼈가 살아날까? 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책임질 때 그러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도 아마 번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했더니 대언했더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고민이 되죠. 말씀이 정말 뭐 이거 2000년 전의 얘기고 오래된 이 말씀이 뭘 변화가 될까? 근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일구대작전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변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본다고요. 변해 있는 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 뭔가 주저되는 거예요. 이거 과연 할 때 뭐가 될까?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과연 살릴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말씀이 새롭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본영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두고 내어 쫓지 아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끼쳤고요. 우리가 아는 인도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는 내 장막틀을 넓히라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해나가는 거죠.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한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라고요. 마틴 루터는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온갖 시련들 어려움들 버텨나가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수적인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셔야 돼요.
내가 맡은 것들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거라고요. 나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사단이 우리를 건드렸을 때 그냥 다 부서져 버리고 망가져 버려서는 하나님의 합력하면 그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극히 강한 군대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요. 돌밭과 같아요. 강팍해가지고 씨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겠죠.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을 베풀고 관계를 형성하고 섬기고, 그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그러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큰 군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데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교회 사회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면서 생기야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생기에 대한 대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이 바로 루하흐, 영, 숨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으시잖아요. 훅 하시잖아요. 그게 루하흐거든요. 생기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마른 뼈가 어떤 외형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뭐가 문제예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게 죄악된 길이어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 안다고요. 그런데 못 이기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군대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있을 때 강한 군대가 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훈련 많이 받았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졌잖아요. 숨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아는데 왜 그래요? 말씀 아는 것 갖고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견뎌나갈 수 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군사가 못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큰 정말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아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그런데 너무 살아있긴 하는데 너무 약해요. 군사가 되려면
생기를 받아야,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 임하셔서 한 번에 확 바꾸기도 하지만 서서히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자꾸 절망시키고 또 소망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경험하잖아요. 뭐가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답답하죠. 이러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한 큰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번 약보강의 밤기도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면 다 주니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내리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설교 시작을 언더우드 선교사님 예로 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유명한 기도문이죠.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아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놓치지 않는 건 순종함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소망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군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